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이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올해가 시간이 굉장히 또 빨리 흘러서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12월에는 이제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있는 그런 달이죠. 그래서 물론 에브리데이 아니면 전 세계의 주인공이라고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지만 특별히 그래서 12월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을 꼭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전에는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은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기분 상하게 한다 해가지고 해피 할로데이를 쓰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죠? 우린 또 그러면 더 메리 크리스마스 쓰고 싶어지죠. 12월이 주인공이고 그들이 믿기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라면 생일이 주인공인 예수님을 빼고 하라는 말이 마치 생일 파티에 와가지고 생일 주인공은 관심하지 않는 그런 느낌조차 갔는데 홍길동도 아니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오늘날 12월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잘 아시긴 하지만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리마인드하는 시간으로 오늘 직접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우리의 실제 삶의 practical life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첫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어로는 one person, 한 분이시다는 것이 나옵니다. 4절과 5절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아시아가 당시 소아시아라고 아시아 마이너라고 불리는 로마 전체 제국의 미국 전체에 50개 주로 나눠지는 것처럼 로마 전체 제국을 계속 이렇게 커다란 프로빈스로 나눴었어요. 그 중에서 아시아라고 불리는 프로빈스는 오늘날의 터키의 약 반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 옛날에 불리는 아시아 마이너 혹은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그 지방을 말하는데 그 소아시아 터키 그 땅에 있었던 실제로 7개의 지역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를 작성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이렇게 옮기셔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것들을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주인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시 보시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이분이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분명히 distinct person 분명히 통일한 분은 아닌데 나중에 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또 한 분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거는 우리 사람의 평면만 이해하는 사람의 머리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시 그래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앞으로 오실 분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왕좌 앞에 계신 7영과 이분은 성령님을 가리키고 또 신실하신 증인이시여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부활을 말하니까 예수님이겠네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장 4절과 5절 이 짧은 구절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동시에 언급된 것을 볼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삼위일체가 헷갈리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은 의외로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 몇 달 전인 것 같은데 우리 여름방학 때였던 것 같아요. 그 티네이저 학생들이 설교 노트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김미정 자매님이 채점해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이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삼위일체를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상한 이론이 나왔다. 그래서 마치 물이 있는데 액체일 때가 있고 기체일 때가 있고 뭐죠? 고체, 액체, 기체. 그치. 고체, 얼음 고체일 때가 있고 액체일 때가 기체일 때가 있지만 사실은 다 물이지 않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세 분이시면 하나다라고 하는 이 설명을 모더리즘이라고 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이다. 이게 확 와닿긴 하지만 이게 사실 이렇게 설명하면은 성경에 나타나는 삼위일체를 잘 설명하는 게 못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설교 노트에 아이들이 삼위일체는 액체, 고체, 기체. 이거 아니라고 설명했는데 이 액체, 고체, 기체는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액체, 고체, 기체구나. 그거를 그대로 전부 다 이렇게 노트 필기를 했단 말을 제가 듣고 우리 성악하시는 미정자매님이 시리어스한 얼굴로 목사님 이거 다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래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을 칠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살이 왜냐면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셋이 하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거 그 Law of Non-Contradiction이라고 있는데 모수 Non-Contradiction 그 모순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로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삼위일체는 거기에 해당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써 있는지 좀 이렇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몇 구절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됩니다.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떤 분은 난 믿기가 어려워. 그렇지만 최소한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 그걸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건 나중 문제지만 최소한 성경에도 그렇게 안 돼 있어 라든지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는 잘못된 가르침이야 라든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언급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순서를 조금 바꿨지만 여러분 삼위일체 성경에서 삼위일체에서 제일 문제는요 문제라기보다 그 포인트가 예수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인가 무슨 그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었는데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방송이었는데 한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 날 때부터 크리스찬이었대요. 그러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대요. 뭐냐면은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생각한대요. 사실은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선언하듯이 얘기하니까 다른 듣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이 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저 종교에서는 알라라고 부르는구나. 이게 싹 이렇게 받아들여진 걸 제가 들으면서 그걸 들으면서 삼일체가 어렵긴 하지만 기독교인이 사람들한테 저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저분들에게 내가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최소한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과 성경 공부를 듣는 분들만큼이라도 한번 이렇게 짚어보고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우리 서자매님이 어디서 이렇게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슬람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아니지. 알라의 창시자인 그 마호멧과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알라의 여러 prophets 중에 one prophet이지. 이렇게 얘기할 때 굳이 뭐 싸울 필요는 없지만 성경 구절을 이렇게 펴서 봐, 여기는 이렇게 써 있잖아라고 할 때 어떤 구절을 펴주시겠습니까? 기억나는 구절. 어떤 구절을 펴줘서 보여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오케이. 또 다른 분. 그렇죠. 요한일서 5장 7절. 다른 분은? 창세기 1장 1절. 오케이. 자, 다 좋은데 제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두 구절입니다. 물론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 보실 구절은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과 요한일서 5장 7절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자, 이걸 펴서 보여준다고 믿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나를 위해서 여기에는 이렇게 분명히 적혀 있지라고 나의 믿음을 내가 믿는 거는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서 믿는 게 아니야. 여기 적혀 있어서 그렇게 믿는 거야. 라는 식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느끼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여기에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거든요. 스피릿이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데 그분이 육체 안에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고 이 구절이 분명히 하나님인데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이 말이구나. 그게 나는 그걸 안 믿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특히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그거는 그분들에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받아들이게 될 날이 꼭 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성경에는 그치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 근데 어디 써 있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라고 돼 있네.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면 꼭 펴서 보여주는 구절이 여기에요. 물론 이 말을 듣고 그렇군요 하고 깨달은 여호와의 증인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고 저는 펴서 보여주는 데까지 의무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예전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바뀌어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시지 그것도 뭐 아주 이상한 가르침은 아닌데 이게 예수님으로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당연히 몸을 입고 왔지.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가 됨과 동시에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입증하는 근거 구절이 못 돼 버립니다.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가 맞는 예전에 다수사본, 소수사본 많이 공부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온전한 사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또 한 구절은 아까 저기 말씀하신 요한일서 5장 7절인데요. 요한일서 5장 7절도 보여주시면 돼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마 성경에서 제일 확실하게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여기 예수님이라고 안 돼 있잖아요. 말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건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심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여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아들을 어떤 곳에서는 말씀이라고 기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호칭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과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 두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최소한 써있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장 8절. 자, 요거 요번 그 송구영신 예배 때 퀴즈 때 나옵니다. 퀴즈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구절 세 구절을 대시오. 그러면 요한일서 5장 7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히브리서 1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품을 받으십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여기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예수님께 오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8절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오 하나님이여라고 직접 부르신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에 해당되는 구절들을 전부 파란색 형광펜으로 쳐놨었어요. 그래서 구절을 다 외우고 있지 못할 때는 이렇게 빨리빨리 피면서 여기를 요한한테 보여주려고 파란색으로 쳐놨었는데, 아들에게 아버지시 하나님이시여라고 불렀던 이 구절, 그리고 하나님이 육체나 나타나셨다는 구절,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말씀과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이 하나시라는 이 성경 구절. 아까 요한일서 5장 7절에도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그 개역 성경이 빠져 있다기보다 개역 성경과 수많은 그 현대 역본들이 저본이 되는 사본 자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이고, 예수님은 마호멧과 같은 여러 프로핏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이슬람교의 믿음이고, 또 한 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시 맥도웰이라고 있는데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30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어디서 주장하셨나요? 여러 구절이 있겠지만 제가 머릿속에 떠올랐던 구절은 요한복음 10장 30절인데 이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셨어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예전에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나와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고 되어 있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건 아니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밑에 보시면 31절에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서 예수님을 이때 이 말을 듣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3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어떤 일 때문에 돌로 치려 하느냐 그랬을 때 33절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모독 때문이니 사람인 네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때 유대인들은 이 자가 지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네? 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율법에 신성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라고 나와 있으니 이들은 돌을 집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지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셨구나 이겁니다. 자, 그랬더니 자시 맥도웰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A Ready Defense라는 책에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세계 4대 종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의 창시자로서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 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그게 왜 틀린 말이지? 했더니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한 이상 예수님에게 이제 세 가지 옵션밖에 없어요. 뭐냐면 세 단어를 L로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L자 세 개로 했습니다. lunatic or liar or Lord. 무슨 말이냐면 정신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했더니 한 사람이 난 너 같으라는 적 없어. 무슨 말인가요? 정신병원에 가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진짜는 하나님이 아닌데 진짜로 그렇게 믿고 오고 정신병원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다면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다. 그래서 lunatic, first option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인 걸 자기가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이라고 속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거짓말을 했다면 he's a liar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는 진짜로 하나님이 육체 안에 오신 분이셔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무수한 예언들을 기록하시고 다 성취하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맞아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실 수 있죠. 그러면 Lord, 하나님 맞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아주 하나님은 아니지만 굉장히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틀린 말이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이상 진짜 하나님이든지 거짓말 자랑이든지 미친 사람이든지 세 가지 옵션밖에 없다. 그런데 저와 아마도 여러분 전부는 예수님이 미친 사람도 아니고 거짓말 장이도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12월의 주인공이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피조된 신도 아니고 여러 프로핏 중에 한 명도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단 말은 누군가 하늘에서 기도를 받는 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둘은 다르네. 여기는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하늘에서 기도를 받는 사람이 있고. Two distinct person. 근데 아까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니까 이 세 분이 하나래. 이게 뭔 말이야? 이거 이해 못합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구나. 분명히 세 분이 각각 다르게 나온 three distinct persons인데 try unity. 세 분이 하나시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가다가 피곤해서 우물가에 걸터 앉으시기도 하고 Jesus wept 울기도 하시고 하늘에 기도도 하시고 분명히 하늘에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더 우등한 신 같고 여기 땅에서 이렇게 있는 예수님 뭔가 열등한 존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 성경 구절을 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네.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님이 한 분이라고 나와 있네. 그리고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 예수님으로 적혀있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맞구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구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사람은 이게 완전히 내 머리 안에서 이해가 안 돼도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그냥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구나. 이렇게 믿는 게 삼위일체를 믿는 가장 합당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걸 막 이해를 시키려다 보니 고체, 기체도 나오고 사과 껍질과 사과 살과 사과 씨 다르지만 이게 한 덩어리 하나잖아. 이런 설명도 나오고 이 설명은 아주 쉽지만 틀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굳이 제가 요즘 교회사를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하고 막 그런 지금 시간이 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걸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겠다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카운슬 회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네 저렇네 너무 막 그들이 했던 논쟁들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막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너무 교리 따지지 말자. 교리 너무 지겹고 막 난 예수님만 알고 싶어. 난 예수님의 사랑만 알고 싶어. 이런 분들이 나타나기가 쉽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리의 논쟁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아,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네. 그러니까 다시 아까 계시록 1장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구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하나님이네, 아버지. 그분이 왕좌 앞에 계신 일곱 영. 일곱 영은요, 오늘 찾아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사야서 11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일곱이라는 숫자가 성경에는 complete number로 제시가 돼요. 그러니까 6자도 부족한 숫자고 8자는 하나 남는 숫자고 7이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일곱 영이라는 것이 온전하신 complete한, 우리를 보살피시고 돌보시기에 충분한 complete한 spirit이라는 의미로 제시되었다. 그래서 일곱 영이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 여러 번 나오는데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고 신실하신 증인이시여 죽은 자들 중에 처음 나신 분, 왕들의 통치자 예수님.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 있구나.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이시여 죽은 자들 중에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사람들의 죄를 씻으신 분이시구나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면 나의 죄를 씻으신 분이십니다. 나의 죄를 씻으신 분. 우리 교회에 이제 세탁소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무슨 우리의 무슨 겨울 잠바가 있는데 그게 어디가 더러워서 이거를 좀 드라이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딱 보시고 이건 드라이하면 안 돼. 드라이하면 뭐가 퍼져. 그러면서 이건 물빨래를 해도 어쩌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 또 가져오면 이건 무슨 케미칼이 있어야 돼. 그걸 써야 돼. 딱딱딱 전문가니까 이제 딱딱딱 나오는 거죠. 우리는 뭔지 모르고 이제 괜히 이거 빨리 지워야 돼. 그래서 물을 묻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더 번져. 그러면 큰일 나. 이런 말들 이제 해주시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옷에 묻은 때 씻는 것과 관련돼서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냥 갖다 주면 돼요. 갖다 주면, 맡기면 씻어줘요. 그 케미칼을 쓰면 왜 그 때가 씻기죠? 하면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사실은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나의 목적은 때만 사라지면 되고 이 사람은 그 때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아는 전문가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에 관한 하나님이 전문가예요. 죄는 피로만 지워져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물론 제가 왜인 거를 좀 대답을 하겠지만 마치 케미칼을 설명할 때 완전히 이해는 잘 안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가지 확실한 게 성경에서 죄는 피로만 씻어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왠가? 다 같이 레위기 17장 죄라는 게 우리가 죄를 짓는데 죄라는 게 씻어지려면 그냥 물빨래도 아니고 드라이 클리닝도 아니고 케미컬도 아니고 레위기 17장에 뭐라고 써있는지 보자 하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왜 죄는 왜 피로만 지워지지? 피로 씻으면 오히려 죄가 번지는 거 아니야? 더 막 더러워지는 거 아닌가? 아니야. 왜 아니냐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이 구절을 우리가 다 살펴볼 시간은 없지만 한 가지만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왜 피가 흘려지면은 죄가 씻어지지? 라는 질문에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다 알잖아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피가 많이 빠져나가면 죽잖아요. 그래서 막 교통사고 당해서 오신 분들 수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피가 빠져나가면 죽는 걸 아니까 피를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때만 해도 피가 빠져나가면 죽는 걸 몰랐대요. 들어보셨습니까? 당시에는 방혈법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코로나같이 이런 감기에 걸려가지고 열이 나고 하면은 피를 빼면은 열이 떨어진대. 라는 말이 있었던 거죠. 그럼 왜 이걸 믿게 됐을까요? 피를 뺐더니 실제로 열이 떨어지는 걸 봤으니까. 왜 떨어졌을까? 그냥 우연히 맞은 거죠. 그런데 틀린 경우가 나와요. 피를 빼도 열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나오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피를 빼도 열이 안 떨어지네 이렇게 될 건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인드에는 한번 그 생각이 들어오면 이번 경우는 그냥 예외겠지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굉장히 그 미국 전체의 유명한 지도자였고 그냥 보통 평민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귀족 중에 귀족이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감기 걸려가지고 했을 때 피를 뺐는데 안 나니까 피를 더 빼고 그래서 나중에 피를 더 빼서 방혈법으로 죽었어요. 우리 지금 상식으로는 너무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걸 몰랐으면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피를 계속 빼면은 열이 떨어질 것 같으면 계속 빼다가 죽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나와 있어요. 방혈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피를 빼는 법. 우리는 알죠? 성경에 적혀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생명이 빠져나간 겁니다. 피가 빠져나가면서. 그런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속죄하는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atonement인데 이게 cover, 덮는다는 뜻이에요. 피가 죄를 이렇게 덮어서 안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왜? 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적어놓으신 거예요. 이 때는 왜 그 케미컬로 빠져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 케미컬을 하면 그때가 빠지는 것처럼 혼을 속죄하는 거는 피여서 피가 흘려져야 죄를 씻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피가 없을 거 아니에요. 스피릿이니까. 피를 흘리려면 반드시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어야 했습니다. 근데 아담의 후손대로 다 죄인으로 태어나거든요. 죄인이 흘리는 피는 소용이 또 없어요. 본인은 죄가 없어야 그분이 흘린 피가 다시 다른 사람의 죄를 씻을 거 아닙니까? 자기 피고 죄인이 아무리 피를 많이 흘려도 그 피는 그냥 다른 사람의 죄를 씻기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담의 씨를 이어받지 않고 처녀 마리의 몸에서 태어나야만 그분이 흘리신 피가 사람들의 죄를 씻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으니 나중에 2020년쯤 되면 그게 뭐냐 어떻게 사람이 부부가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애가 태어나냐 동정녀 잉태? 그걸 어떻게 믿냐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잘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가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이 피를 흘려야겠는데 그 피가 본인은 죄가 없어야 되니 아버지 아담의 씨를 이어받지 않고 사람으로 오셨어야 했던 그래서 태어나셔서 죄 없이 태어난 분이 온전한 삶을 완벽하게 사시고 그분이 흘리신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으셨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내 거가 되고 안 믿으면 내 거가 안 되게. 그런데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잘 못 믿을 수 있잖아요.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좀 나빠도 받아들일 수 있게 너무나 쉽게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하셨음을 선포하시고 저는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놓으셨음을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는 축복을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나의 죄를 씻으신 분. 어떻게 씻었냐고요? 피를 흘려서 씻었어요. 그분의 피가 왜 내 죄와 무슨 상관이 있죠? 원래 그 케미칼 이해는 못하지만
그 때를 씻으려면 그 케미칼이 필요한 것처럼 죄는 피로 씻는 거래. 어디 그렇게 적혀있어? 여기 레위기 17장에 적혀있네. 아, 그래. 죄를 피로 씻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흘렸잖아. 피를. 그럼 그 피가 흘려졌을 때 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의 죄를 씻었단 말이야? 아멘. 그겁니다. 한 번 오셔서 그때 흘리신 단 한 번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모든 사람의 죄를 씻으시려고 죽으시고, 에이! 자기가 저기 로마 제국에 저항하다가 죽은 거지. 자기 민족에게 배신하여 죽은 거지.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시려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성경책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피 보통 안 좋아하거든요. 저 피 싫어해요. 저는 그 무통증으로 그 피 뺄 때, 손가락 딸 때 안 봐요. 피 싫어함, 저는 피 싫습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죄를 씻긴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스도의 피. 아, 쟤네들 왜 이렇게 피를 좋아해? 끔찍하게. 하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으나, 이 피를 본인이 퍼스널리 싫어하고 좋아하고 상관없이 이 피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때 흘리신 그 피 때문에 내 죄가 씻어졌구나 하는 그 감사함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의 죄를 씻으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뜻인지 예전에 한 자매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목사님, 알파와 오메가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 옆에 계셨던 이 자매님 남편이, 여보, 그 그리스어 첫 번째 글자랑 마지막 글자잖아. 그걸 몰라서 목사님한테 물어? 막 그러시더라고요. 영어는 A부터 Z, A와 Z가 그 첫 번째 마지막 글자인 것처럼 그리스어는 알파가 첫 번째 글자고 마지막 그 알파벳이 오메가거든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그러니까 그리스어 첫 번째 글자랑 마지막 글자인 건 알겠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그러니까 한국말로 쓰면 나는 기역과 히읗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집에 와서 저희 자매가, 와, 난 그거 한 번도 궁금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거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리서치를 해보고 다음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집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리서치를 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러니까 기역과 히읗이란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가? 아,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병이 걸린 사람이 병이 나으려면 You are healed, 영어로 You are healed 라고 말씀하시면 병이 낫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You are healed 그러면 병이 낫잖아요. 그때 Y-O-U-A-R-E-H-E-A-L-E-D 라는 그 알파벳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란 말은 내가 병이 나아져라 라고 쓰면 병이 나아지고, 지금 힘든 상황이 끝나라 하면 끝나고, 계속되라 하면 계속되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지고, 땅이 있으라 하면 땅이 있어지고, 본인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단 말 아니야?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봤더니,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래.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는 시간이 상관없어. 나는 전에도 있었고, 여기 있다가 저 미래로 갈 수도 있고,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omnipresent. 시간의 제약이 없다는 뜻이구나. 시간의 제약이 없단 말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 뒤에 곧 전능자. 와, 여기 딱 나오네. Almighty. 전능자. 그냥 원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 그거를 알파, 오메가로 말씀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리서치를 해봤더니 칸스토블 박사가 이런 말입니다. Alpha and Omega
are the first and last letters of the Greek alphabet. 인데, and they signify here God's comprehensive control over all things. 모든 상을 하나님이 지금 다 control. God is in control. 통제하고 주관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의 눈에 지금 상황은 혼란과 불안과 미래를 알 수 없는 혼잡의 시각일지 모르나 God's comprehensive control over all things including time. This is probably a merism.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란 뜻은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막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너무 강해서 내가 끊고 싶은 죄가 있어요. 근데 못 끊겠어. 내가 막 내가 버릇인 사람인데 도박하면 이게 결국 망한다는 걸 내가 많이 들어서 아는데 이거 못 끊겠어. 도박에 중독이 되면 이거 끊기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박에 너무 중독해서 화투를 치니까 화투 안 치려고 손가락을 다 끊었대잖아요. 다시는 화투장을 두지 않겠다고. 근데 나중에 다시 도박장에서 발견했대잖아요. 쌀을 바꾼 게 담아서 거기다 화투를 꽂아가지고 화투를 치고 있더래요. 그만큼 이게 무섭다. 사람의 죄의 중독이 너무 무섭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처럼 나를 붙잡고 있는 죄의 권능, 이것으로부터 나를 끊어내실 수 있는 분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는 뜻이죠. 믿으십니까? 나는 내가 너무 못마땅해. 좀 얼굴도 좀 작았으면 좋겠고 몸은 어땠으면 좋겠고 성격은 좀 이랬으면 좋겠고 나도 내가 너무 못마땅한 나 자신을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실 수 있는 분. 그게 알파 오메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사시게 하실 수 있으면 믿으십니까? 네, 성경은 지금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서 이걸 믿는 자들에게 이 능력이 임하게 하십니다. 예전에 막 넥타이 머리에 매고 노래방을 주름 잡던 사람도 하나님 사랑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 분. 그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 말하는 겁니다. 평생을 야쿠자로 살다가 이제 그 야쿠자에게 칼침의 그 위협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입니다. 평생을 용한 무당으로 살다가 대통령까지 찾아오는 무당으로 살다가 그 잡귀신을 버리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 God who is in control. 그거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굳이 죽음을 맛보려고 오실 어떤 의무가 없는데 오셔서 나의 죄를 씻으신 분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여서 who is in control. 그러신 분이시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붕괴되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붕괴됩니다. 이런 예수님을 날마다 말씀 안에서 만나기로 결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 이렇게 예배 때마다 특별한 축복 가운데 만나고 싶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결심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지금 예배에 빠지지 않을래요. 라고 예배에 빠지지 않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이런 예수님을 평생 어떻게든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주님, 저는 이런 예수님을 평생 어떻게든 섬기기로
결심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누가 그 나이에 무슨 그런 걸 하려고 하냐면 그 입을 막아 주시옵소서. 나는 평생 예수님을 어떻게든 섬기기로 결심하시고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만나고 섬기시고 하는 축복을 주님 앞에 얻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죄를 다 씻으시고 지금 저는 이 사실을 옛날에 몰랐습니다. 교회 예수님 믿으란 말은 지금부터 교회 다니로 결심하란 말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 오늘부터 믿겠다는 말은 오늘부터 교회를 나가겠다고 결심하는 걸로 생각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했던 저를 예수님 안 믿겠다고 나는 평생 교회 나갈 자신이 없어서 그랬던 저를 예수님 믿는단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흘리신 그 피로 내 죄를 씻으신 걸 믿는 거라는 것을 주님 저에게 알려주시고 받아들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더 그날 이후 더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저희들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 날마다 만나기로 결심하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기를 결심하고 그리고 주님을 죽는 순간까지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결심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내어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다 그대의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2절 주님께 내 귀한 것과 내 맘과 내 생각도 주 위에 온몸을 바쳐 힘다해 섬기며 독생자 주신 하나님 은혜로 갚아주리 그대의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분이셨음을
기억하시고 분께 여러분의 귀한 고백을 결심을 들으시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끝난 분들은 함께 3절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단번에 생명을 주신 그 사랑 못 갚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그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쓰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로서 주님께 귀한 것 드려, 특히 우리의 젊음을 드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 저희 모두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것이 너무 크고 엄청난 일이라서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주님 저희로 하여금 그 사실을 알고 믿게 해주신 걸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저를 준비시켜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죄를 피로 씻어 주시고 알파와 오메가셔서 죽게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는 그 말씀의 약속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닥쳐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을, 이런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